오후 예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21장 1절에서 7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성경을 연구하는 게 중요하고 또 그 성경에 나타나는 그 모든 사건들 또 모든 예언들 또 그 모든 성취들이 실제적인 사건이었으며 그리고 그것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고 성취됐다는 걸 믿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이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기로는 그 수많은 예언과 약속들,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약속들, 또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데 그들의 중요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야.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이미 예언하고 성취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수많은 예언과 수많은 언약이 예언되고 선포됐는데 그것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이 모두가 다 완벽하게 성취가 됐다. 우리 이걸 믿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포로로 끌고 갈 거야. 그러나 내가 70년 후에는 반드시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경 안의 역사뿐만 아니라 성경 바깥의 역사도 다 주장하고 계셨죠.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강국을 만들고 회초리로 사용하여 하나님이 패망시킬 거야 라고 하는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을 패망시키고 끌고 갔단 말이야. 그럼 바벨론은 내가 주인공이구나 라고 살았지만 왜? 자기가 모든 패권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전 세계의 우두머리가 됐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속엔 누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공이요. 그 주인공을 하나님의 언약대로 지금 데리고 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했을 뿐인 거죠. 또한 바벨론이 멸망하지 않을 것처럼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살았지만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들어서 어떻게 한 겁니까?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페르시아가 그 이스라엘을 또 포로 귀환을 시켜주는 그런 언약들도 다 성취시키고 이것도 또 이거 우연이다 라고 생각할까봐 주님이 이사야서에 이름까지 아예 딱 못을 박았죠. 동방의 의인, 동방의 독수리가 있는데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는 그 역사, 자기가 하나님의 성경에 쓰여있는 걸 보고 고레스는 깜짝 놀라서 야, 너희들이 믿는 신이 진짜 신이구나. 너의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렇게 하거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장면이 에스라서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그 모든 예언하시고 성취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런 반복적인 예언과 성취를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진짜 알려주고자 하는 예언은 뭐였냐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진짜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의 진짜 문제, 우리 인생에서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또 우리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 그런데 그런 인생인 우리를 이스라엘에게 약속하고 구원시키고, 또 아브라함을 약속하고 구원시키고, 다윗에게 약속하고 구원시키고, 이런 반복적인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자 하는 것은, 그래, 진짜 구원, 진짜 은혜가 뭔지를 너에게 언약할게 라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예수님이 구약 전체에서 예언됐던 그대로 하나도 틀림이 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고, 예수님 육체를 입으셨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으셨을 때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뭐 제비뽑기를 해서 옷을 뺏기고, 뭐 면류관을 씌우고, 또 예수님이 그 전으로 또 걸어가면 예수님이 잠깐 애굽에 갔다 올 것이고, 뭐 이런 세세한 것까지도 다 예언되고 성취됐다는 걸 우리는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종합무호하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는 자증하고 계신다 이러는데,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 인간의 어떤 지혜와 인간의 어떠한 능력으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증거할 수 있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오직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건 누가 증거한다는 거예요? 성경 스스로가 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예언들이 1점 매력도 안 틀리고 그대로 성취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 예언하고 성취되는 것이 하나도 틀림없이 우리가 이 성경이 정말 그런 것을 믿고 있다면 아직 안 이루어진 예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 재림을 바라보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뭘 배우고 있는 겁니까? 성경이 지금 신실하신 하나님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이사야서 50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너의 생각과 아집과 너의 편견을 다 내어 던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과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들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는 일에 형통하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이 땅에 내려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하늘 올라가는 비와 눈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작은 말이라도 한 번 선포되고 약속된 것은 반드시 지켜짐을 믿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인 거죠. 그리고는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 애굽이 더 좋았고 고기가 더 맛있었고 그래서 그게 더 축복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죠. 다윗은 사울을 이기고 또한 다윗 왕국을 왕성하게 확립시키고 또 솔로몬이 그 왕국을 이어서 더 화려하게 지었지만 그런 고난이 없이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죠. 다윗이 그런 왕국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계획해서 그렇게 계획 안 했을 거예요. 다 좋게 계획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달리 우리 인생에 좋고 나쁨을 모든 걸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 그 과정 중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성경에서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르죠.
그리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이 지혜롭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찌하든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지. 이거를 알고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타락한 이후에 선악과를 먹고 선악의 판단의 주관자가 나다 라고 하는 그 교만을 꺾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집을 내며 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내 지혜가 더 똑똑한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며 비판하며 살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그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게 하시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약속이 영광받으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게 되소서 라고 하는 그 전심으로 우러나는 고백을 받아내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열심히 성실하게 인도하고 계신다. 이것이 어찌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그것을 여지없이 또 보여주고 계셨음을 우리는 지금까지 배워왔던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마라고 약속해 놓고는 얼마나 많은 위협들이 그 약속을 지켜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까? 물질적인 어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집트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야 라고 말로는 하지 않았지만 마음과 행동으로 얼마나 그렇게 외치며 살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도 그 사라가 경수가 끊어지는 걸 통해서, 아니 경수라도 끊어지지 말던가, 근데 그 경수가 끊어진 걸 보면서 아브라함은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는 하는 거야.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선악과를 따먹은 본능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으로 하지 말고 엘리에셀로 합시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굴복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또 선악과 따먹은 본능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스마엘로 합시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타협점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아브라함, 믿음 없는 아브라함과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미치겠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또 비웃는, 그래서 그 이삭의 이름을 웃음이라 라고 지은 거예요. 웃음. 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웃었거든요.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임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살펴봤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실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은혜와 평강과 또 그 권위와 영광스러움이 저와 여러분들을 휘감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극도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 믿으십니까? 아브라함도 아마 그렇게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마음으로. 이삭을,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게 라고 하나님이 약속할 때 예, 아멘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삶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었죠. 어찌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활의 그 영광, 예수님의 그 재림의 영광, 그리고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아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왕으로서의 그 위엄, 이 모든 것들이 예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은 하나 아브라함과 같이 실감이 나지 않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영광스러움을 보고 그 산소망을 갖고 기뻐하기보단 아브라함처럼, 그래 지금 내 자식이 없더라도, 내 사라가 경수가 끊어지더라도, 내 삶 속에서 가뭄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해주시겠지 라고 기쁨과 영광과 힘있게 승리한 것이 아닌, 아브라함의 삶 전체는 계속 오르나 좌우르나 치우치고 있는 삶, 이게 피하지 못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고 싶었던 게 있죠. 그 자손은 바로 네가 열심히 많이 낳아서, 네가 최선을 다해서 많이 낳아서 네 민족이 커지는 거, 이게 진짜 복이 아니고, 내가 그 시를 통화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예수란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네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살지만 약속을 분명히 내가 너에게 성취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너를 겸손케 하여 이제 앞으로 올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믿음으로 네가 이 땅의 가나안이 아닌 저 땅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만들겠노라. 이 결론을 히브리서 11장에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받은 자로, 결론적으로 믿음을 약속을 받은 자로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지만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더라. 그 이유가 뭐죠?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 진짜 나에게 바라는 것은 저 도성,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도록 끊임없이 내 눈을 끌어올린 거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배우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브라함에 주신 이 언약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아담에게 주신 언약이죠. 이 언약이 아브라함아 너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주마.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씨에 대한 약속, 이삭에 대한 약속은 바로 이 언약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믿게 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은 이삭을 진짜 주겠다, 이삭을 진짜 주셨잖아요. 그 주신 걸 통해서 이삭이 성취가 아니라 그 이삭이 성취되는 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제 후에 올 진짜 후손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내가 너를 진짜 구원시켜줄 그 그리스도, 그 후손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뜻이었다는 거죠.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우리는 뭘 배우는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는 그 언약을 폐기하더라 안 하더라.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 약속을 받은 자다운 자격이 있었다 없었다? 우리가 지금 배운 대로 없었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 비웃었죠. 또 계속 오르나 저르나 치우쳤죠. 도망갔죠. 부인했죠. 그러나 그랬던 아브라함과 상관없이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은 신실하게 어떻게 하시더라? 성취하시더라. 더 좀 포괄적으로 봐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죠? 더 구체적으로 율법을 주어줬는데 40년 광야 세월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못하더라. 근데 결론적으로 그랬던 이스라엘을 어디로 데리고 가시더라? 가나안 땅에 반드시 데리고 가시더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심, 그 언약을 성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고 믿게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그 약속과 하나님에 대하여 취했던 그 불신앙의 태도들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또 약속을 향하여 취하는 태도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위로가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정점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사라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안 했죠. 사라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웃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달라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행하신 대로 우리를 돌보셨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한글 성경은 이 언어가, 이 순서가 뒤바뀌어 갖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만 이 21장에 처음 시작하는 구절은 야훼예요. 여호와 그리고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박하다 하셨다. 이게 가장 지금 강조하는 단어거든요. 우리나라 말로는 지금 돌보셨다라고 이 번역이 됐는데, 이 단어는 원래 이제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비지티드예요. 하나님께서 방문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방문하셨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 단어가 쓰여진 그 용도를 보면 재밌어요. 오늘 창세기에서는 2번이 쓰여졌는데, 지금 사라에게 드디어 나타나신 거, 하나님이 드디어 방문하신 거예요.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타나셨다 라고 하는데 쓰여졌고, 이 단어가 언제 한번 또 쓰여지냐면 창세기 50장에 쓰여집니다. 그 50장 말씀이 이렇거든요. 50장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가나안 땅에 당신들을 반드시 데리고 갈 거예요. 요셉이 지금 유언하는 거거든요. 당신들은 지금 애굽에 와 있지만 그 애굽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던 것처럼 당신들을 반드시 애굽 땅에서 건져내실 겁니다 라고 하는 언약을 선포하고 있죠. 그리고는 25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아보시리니, 이 돌아보신다 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동일한 단어예요. 돌아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방문하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성취시킬 때 쓰여진 단어예요, 이 단어가. 즉 이 이야기는 신학자들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 파카드는 운명을 형성하거나 변경시키는 누군가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을 피력할 때 쓰는 단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약속들을 했죠. 또 아브라함과 다른 믿음의 선진들처럼 조롱하고 비웃었던 그 약속들인데,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방문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개입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조롱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보여주실 거란 말입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하나님은 얼굴과 얼굴을 대변하는 것처럼 우리를 방문하실 거라니까요. 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 있죠. 너희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이 거울을 본다는 건 구리거울이에요. 구리거울. 형체가 안 보여. 오늘날처럼 그런 거울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약속으로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 부활 이런 걸 볼 때 희미해. 뭔가는 믿어지고 뭔가는 막 이루어질 것 같은데 나의 삶을 인도하는 능력이 되지 못하는 거, 이게 희미한 거죠. 그런데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대면하리라, 비지티드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방문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개입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믿음 없었던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그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찬양받게 합당하신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을 자복할 수밖에 없는 그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예언의 성취와 하나님의 이 개입, 적극적인 개입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끊임없는 개입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는 개입들을 해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재밌죠? 믿음이 떨어질만 하면 뭔가 하나님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쳐서 다시 격앙케 하시고, 또 뭔가가 디프리돼서 이제는 다 포기하고 싶을 때 뭔가 또 하나님 위로를 주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는 그런 걸 매번 느끼며 살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만하고 싶은데 왠지 자꾸 하나님이 나를 목덜미를 잡고 있는 것 같아 나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느낌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지요. 우리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특징이 무엇인가?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자를 수가 있는데,
21장 1절에서 2절은 바로 하나님이 방문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비웃었던 이삭을 드디어 주셨죠. 그리고는 그 약속 성취를 받은 아브라함의 태도가 3절 4절에 나옵니다. 그 태도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삭을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또 이름을 이삭이라 짓습니다. 이 두 가지는 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거예요.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했던 것, 또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라고 했던 것. 즉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과 약속의 성취하심을 볼 때 자연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개입을 경험한 자에게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복함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희미하여져서 나락으로 떨어질 때 또 우리는 있지만,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처음에 이 언약이 성취되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그때,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내 깊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순종적이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고자 몸부림을 쳤었는지. 지금은 우리 모양이 요 모양이지만 하나님이 적극적인 개입을 경험한 그때에는 얼마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엎어졌는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 약속의 성취하심을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 속에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역사를 매번 반복적으로 느껴지며, 그리고 그 순종이 더욱더 자라가시길 소망합니다.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의 성취는 성도들의 순종을 자극하고 그 순종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 개입을 우리가 망각하고 산다면 순종이라는 게 없죠. 내 멋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더 기쁘다라고 고백하며 살겠죠.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도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 순종의 정점을 찍었죠. 이삭을 바쳤잖아요. 근데 그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 끊임없는 개입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할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라를 팔아먹으려고 2번이나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사라를 나에게 어떻게 다시 구원해 주어서 나에게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분이 나에게 다시 돌려줬는지를 계속 삶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 이삭을 통해서 너의 민족이 창대케 되리라 했는데 이삭을 죽이라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던 겁니다. 어떤 걸 신뢰한 거죠?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키셔. 이삭이 지금 죽는 것은 나에게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요 고통이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삭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이삭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시겠지 뭐. 왜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니까.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믿음이 생기고 세상이 가질 수 없는 믿음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이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즉,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의 강도는 세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의 의미가 달라질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은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굉장히 어렵게 쓰여 있는데, 우선은 복음이라는 건
만세전부터 감춰졌던 거다.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계획했고, 만세전부터 우리가 있기도 전에, 아니 아담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구원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킬 것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선지자들과 여러 모양으로 그 예수님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 그 복음이, 영세전부터 약속됐던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건 그 복음을 받았을 때 우리는 깨달은 게 아니라 뭐라고 써있어요? 믿어 순종하게 되었어요. 복음을 깨달은 자들의 공통적인 고백은 반드시 이겁니다. 와,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거군요. 와, 하나님이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게 했던 거군요. 내가 아예 교회를 몰랐을 때, 그래서 초코파이 때문에 내가 군대를 갔던 거군요. 이것도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의 하나였었거든요를 구원받은 이후에야 되지 않은 거예요. 신비죠. 그때 몰랐죠.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죠. 아, 내가 그래서 왜 서산에 왜 와 있는지, 내가 왜 이 가정에 태어난 건지, 왜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건지, 다 하나님이 이 복음,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이 복음, 예정된 이 복음을 나에게 성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우리를 개입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거군요. 우린 그래서 그 놀라우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순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의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신다.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는 거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경험을 한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을 산제물로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설명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 복음, 신비의 복음, 영원전부터 감춰졌던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그 은혜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그 은혜를 깨달았으므로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하심을 알았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합당한 예배니라. 합리적인 예배니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또 하나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분별을 위해 우린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막 태어난 아이가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끊임없이 엄마의 젖을 찾고 힘있게 빠는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은 그 욕구가 있어 끊임없이 거듭난 갓 태어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젖을 힘있게 빨려고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그런 살아있는 성도들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를 경험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을 했는지를 보여주며 마지막 6절부터 7절, 5절부터 7절은 그 순종한 자들,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한 자들이 어떤 기쁨을 누리는가를 설명해주고 있죠. 창세기 21장 5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니라. 찬양을 만들어내셨죠. 하나님이. 와, 하나님은 노경에 경수가 끊어지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에게 이런 은혜와 구원과 생명이 되셨다라고 누가 닥달한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그 찬양을 터뜨리더라. 누가 하신 겁니까? 바로 그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앞서 살펴본 대로 창세기 17장
또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공통적으로 얼마나 그 하나님의 언약을 비웃었는 줄 알아요. 한번 읽어보고 갑시다. 이 역사적인 순간을. 창세기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 모습을 그대로 배운 사라는 창세기 18장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 하나님의 약속은 웃기기만 하고 자신의 삶은 즐거움이 없고, 우리랑 똑같죠? 믿음이 떨어지니 하나님의 약속은 믿어지지도 않고 내 삶은 낙도 없고. 근데 지금 완전히 뒤집혔어요. 하나님의 개입이 딱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취를 딱 느껴지니까 바로 사라는 완전히 바뀌었죠. 웃습니다. 그러나 이 웃음은 어떤 웃음입니까? 기쁨의 웃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네. 아마 아브라함과 사라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첫 번째, 죄송스러웠겠죠. 야,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셨는데 역시 하나님은 내 생각과는, 자기 자신이 참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끄러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묵묵히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셔서 마침내는 이 일을 성취하셨네. 내 영광은 다 없어지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소서.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사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 오늘 보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개입과 약속의 성취를 느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사라는 자신만 그 기쁨의 웃음을 할 뿐만 아니라 오늘 뭐라고 합니까? 6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영향력이 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행하셨습니다. 난 이렇게 거짓됐고 이렇게 믿음이 없었고 이렇게 불결했던 난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런 엄청난 기쁨의 성취를 주셨습니다. 간증이죠. 그거에 대한 기쁨이죠. 그걸 듣는 자가 하나님을 배우며 기뻐하는 거예요. 복음이 꼭 이거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은 우리의 자격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아닌데,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끊임없이 죄 가운데 넘어져 우리는 천국을 얻을 수 없는 자들인데, 우리와 상관없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웃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그 기쁨이 있죠.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는 마음껏 선포하는 겁니다. 예, 제가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이렇게 웃게 했습니다 라고 선포할 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웃는 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나타날 거예요. 이건 삶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개입을 느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언약에 성취하실 하나님을 믿고 바람으로 웃고 또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이 교회가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 같이 웃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며 웃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엄청난 영향력이 이 상록교회 성도들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생각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그분은 지혜롭고 그분은 긍휼이 많으시며 여러분들에게 집중하고 있는 사랑 많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큰 노력과 헌신과 희생을 하셨는지 우린 배웁니다. 그 희생을 우리는 아무런 자격 없고 일한 것이 없지만 그 약속을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부인하며 비웃고 또 내 생각대로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했지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나의 마음대로 인도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마침내 그 열매를 보고 기뻐하며 기뻐하는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게 하옵소서. 우리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녹록지 못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부단히 애를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하나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일주일도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개입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